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2장 1절부터 7절 이 말씀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말씀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7절부터 우리가 또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건하려고 이제 무너졌던 그 성전이었습니다. 그 적군들이 와서 성전을 다 파괴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을 놓고 있었을 때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때 다시 이 소식을 듣고는 왕에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오는 장면들입니다. 이 거리가 한 1400km 정도 돼요. 여러분 뭐 옆에 있는 동네에서 오고 가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 장애물들 이게 없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기도 힘들고 해석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장애물과 시험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느헤미야 그동안에 들어왔었던 걸 제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이런 어려운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허락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했던 기간이 며칠이냐면은 그 산정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동안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나라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쳐두고 왕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은 아주 쉬운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먼저 제가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왕에게 갔더니 왕이 허락을 해주죠. 허락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준비하고 물자도 준비하고 혹시 지나가는 길에 그 1400km라는 이 먼 길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시대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쪽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총독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관리 이거는 굉장히 보장된 위치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런 것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도착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에도 문제는 발생하고 장애물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출발했는데도 장애물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에 있는 광야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일을 청산하고 광야로 더 달려 나오죠.
그런데 만나는 게 뭐예요? 목마름, 불뱀, 전갈, 햇빛의 뜨거움, 배고픔, 이런 걸 만난단 말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 길이 좀 형통한 길이 되고 대로가 돼야지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거기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장애물, 진을 빼고 물질에 손해를 나게 만들고 멸망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문제와 시험은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연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장애물을, 문제를 이겨나갔는지 한번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한번 가봅시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 18절, 19절 한번 좀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19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또 10절 한번 또 가봅시다. 10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은요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준비 다 됐어요. 제목까지도 준비해 줬습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만나는 게 아이고 우리를 도우러 오셨군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합시다. 무너진 성문들을 다시 일으킵시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래도 지도자급의 도비야 그리고 산발랏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휘어잡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앞장서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이들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을 사사건건 다 방해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는 도와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주 끝까지 이 사람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유심해서 봐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흥왕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한다. 다시 부흥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근심하면서 그 다음에 했었던 행동들은 이제 그 다음 9절로부터 계속 나와요. 3장 4장 그냥 말끝마다 반대하고 사람들을 부안해동시키고 그리고 좀 성전을 어느 정도 다시 재건했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거다라고 막 비웃고 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이들의 입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근심했다. 알긴 아는 거예요. 반대자입니다.
이 역사로 보면은 우리가 두 부류를 나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반대하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거는 사단의 무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무리도 알긴 알아요. 왜? 흥왕하게 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킨대. 그런데 이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반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과 왕의 허락과 그리고 모든 준비를 해서 그 1400km의 길을 걸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턱하니 와서 펼쳐놓고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총독이라고 하면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 지위까지도 확보해 줬는데, 반대자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부분을 방해를 하고 있는 장애물,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 도비야,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부터 방해했던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은 7신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족속들입니다. 도비야, 둘이 인척 관계예요. 이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일에 뭉치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에 뭉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자기 손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도 이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갔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옵니다. 보니까 흥왕하게 한데, 잘되게 한데,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놓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우리는 그대로가 좋다. 성전 무너져 있는 것이 그대로 좋다. 이대로 좋다. 그러면서 대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에 있습니다. 직장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우리는 이대로 좋으니까 그냥 직장이 망해도 좋다. 직접 물을게요.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회 괜찮아, 그냥 이대로 좋아? 어떤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왕이면은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가정을 흥왕하게 하고 그리고 다니는 직장을 흥왕하게 하는, 들어갔더니 잘 되는 거예요.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그 가문에 시집을 갔더니 가문이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흥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반대자 입장에 설 이유와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이런 성도들 돼야 돼요.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산발랏처럼 도비아처럼 반대자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일을 하는 쪽쪽 반대하고 이렇게 대적자의 입장에 서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맞춰질 즈음에 되면은 하나님이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 반대자들을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 가문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지만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가져질 길을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30년에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교회를 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분명히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반대자 사단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편에 서서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어요. 자기의 길을 한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반대자 입장에 맨날 서 있었다. 이거 슬픈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하는 이러한 입장에 서서 고난당했다, 어려움당했다, 하나님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들 저는 다
좋은 교회라고 보지는 않아요. 오늘의 목회자들 저는 다 좋은 목회자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주의 종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겪다 안 되니까 그 고난을 당하다 안 되니까 이제 그 교회를 놓고 이제 좋은 교회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겪었었던 그 고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잘되게 하는 이런 입장에 서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도 장애물과 시험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능히 넘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흥왕하게 하고 직장을 잘되게 하고 가정을 잘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는 교회를 흥왕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이제 도저히 힘이 붙여서 연단을 겪으면서 교회를 옮겨 여기에 정착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애쓰심과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느헤미야처럼 형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작 공동체 성도들, 이제 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번성하게 하는, 잘되게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 감당하며 나가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직장을, 가정을 잘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입장에 서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